100% 극적 변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쓰는 용어 중에 킬러 앱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원래 애플 어플리케이션에서 나온 얘기도 한데 어떤 시장에 뭐가 등장을 하거든요. 새로운 제품이 등장을 하는데 다른 모든 제품을 다 몰아내 버립니다. 그리고 압도적인 힘으로 시장을 장악하고 시장을 재편해 버리는 것. 그런 상품이나 그런 서비스, 이것을 킬러 앱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최근에 생각나는 대표적인 킬러 앱은 휴대폰이에요. 그죠? 애플에서 나왔던 이 아이폰이라는 거. 그때부터 3년 전체를 다 바꾸지 않았습니까? 손 안에 컴퓨터가 들어온다. 스티브 잡스가 처음 얘기할 때 저게 될까 그랬는데 3년 전체를 다 바꿔버렸잖아요. 요즘에는 전부 다 이게 하도 들고 다녀가지고 어깨 아프다 그러고 허리 굽고 거북목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건 질병부터 시작해서 삶 전체를 다 바꿔버리는 킬러에 분명히 휴대폰이 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이전을 본다 그러면 세탁기래요. 20세기 최대 발명품은 세탁기래요. 제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우리 어머님 세대들이 그랬던 것 같아요. 여자 노동력의 반 정도는 빨래였어요. 빨래터가 일단 멀었고, 그 다음에 또 물도 잘 안 나왔고, 수도가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빨래가 여자 할 일의 반이었어요. 빨래하러 물 길러 다니고, 수가성녀인데 물 길러 다니잖아요. 빨래 물 길러 다니고. 근데 세탁기가 이걸 다 해결해 줬잖아요. 근데 그 여자들은 그 남는 시간에 다 뭐 하나 모르겠어요. 그죠? 하여튼간에 남자나 여자나 하여튼 세탁하는데 이 빨래하는데 엄청나게 시간을 썼는데 거기서부터 자유롭게 만들었다. 이게 일종의 킬러 앱이다. 전 맞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 이전으로 거슬러 간다 그러면 자동차가 킬러 앱인 것 같아요. 이동이 자유롭게 됐잖아요. 그죠? 말 같은 거 타면은 우리 역전이라 그래서 그것도 바꿔 타야 되잖아요. 말이 무한대로 갈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앞에 보여주고. 그러니까 한계가 있죠. 그런데 자동차는 기름만 넣기만 한다 그러면 사실은 망가기 전까지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거고 3년째를 다 바꿔버렸죠. 이게 킬러 앱입니다. 그 전에 뭐가 있을까? 금속활자 같은 거. 종교개혁, 우리 지난번 504주년 종교개혁일이었죠. 10월 31일. 근데 종교개혁이 가능했던 이유가 구텐베르크의 그 금속활자 아닙니까? 인쇄술. 그죠? 인쇄술. 그것 때문에 문서가 무한대로 복사가 되고, 그죠? 재본이 되고, 이래서 퍼졌기 때문에 종교개혁이 된 거지. 인쇄술이나 금속활자 이런 게 없었다 그러면은 도저히 이 기독교 확산, 특별히 종교개혁 이런 거는 불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3년째를 다 바꿔버렸어요. 이게 뭐죠? 킬러 앱. 이런 거 더 얘기하면 끝이 없게 가겠지만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말할 때 영적 킬러 앱이 뭘까? 여기 예수님 만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 100% 극적인 변화가 나타납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말씀을 만나면은 이건 100% 변화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수가성 여인이 사실 천하고 낮은 신분이었는데 이제 성경에 기록될 정도로 그다가 사마리 전체에 붕을 일으킬 정도의 엄청난 영향을 미쳤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변화가 되는 거죠. 지난 주간에 어떤 분이 저한테 질문을 해왔습니다. 질문하면 또 대답은 해줘야지. 예수님께서 영과 장소의 문제가 아니고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마리 여인이 25절에서 그랬다는 거예요.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분이 우리에게 알려주실 거다. 그런데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다윗 밑에 있는 모든 것을 부정하는 게 사마리아 사람들이 아니냐.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마리아 오경, 그래서 모세 오경만 믿는다.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부정하기 때문에 메시아라는 거 말 안 하는데 여기 메시아 있는데 이게 뭐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대답을 해줬죠. 그 메시아만 그 메시아가 아니다. 메시아 예언이 두 종류 흐름이 있습니다. 다윗의 후손에서 오신다라는 흐름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그 선지자라는 대문자로 써요. 그 선지자, the prophet, 그 선지자. 모세 같은 선지자를 또 보낸다는 거예요. 그게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자가 말하는 메시아는 신명기 18장 15절에 나오는 모세와 같은 자, 한 형제를 일으킬 것이다. 그 선지자, the prophet. 이거 아예 이걸 신학에서는요, 이게 고유 명사 같이 돼 있어요. 타헤브라고. 타헤브 그러면 그 선지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묘사할 때 다윗의 후손으로 묘사할 때도 있고 제2의 모세로 묘사할 때가 많아요. 율법 얘기할 때 두 번째 율법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복음 얘기할 때. 그래서
모세보다 크십니까? 뭐 이런 얘기는 많이 나오잖아요. 히브리서 같은 때는 모세하고 비교를 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신명기 18장 15절에 나오는 타헤브라는 the prophet, 그분이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게 뭐 기름 붓는다 그런 뜻이니까.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은 메시아 그리스도를 뭐로 이해했겠어요? 다윗의 후손으로 이해한 게 아니라 모세와 같은 다른 형제, 그 선지자 타헤브라는 개념으로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강조되는 게 뭐죠? 모세가 말씀을 줬잖아요.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이 맥락에서는 예수님도 말씀을 주시는 제2의 모세다. 그런 개념으로 접근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그냥 I am 그러지 않고 나는 나다. 이게 하나님 이름이잖아요. 그렇게 말하지 않고 말하는 그 하나님. 그렇게 표현합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걸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모세라는 거죠. 모세로서의 메시아.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핵심이 뭐예요? 그 맥락에서 이해하는 거예요. 말씀 대신 예수님. 그래서 요한복음 내용이 그거 아니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이라는 거 아니에요. 로고스. 말씀이란 개념으로 이걸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동의어가 뭐냐? 말씀을 만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는.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 만나는 것과 말씀 만나는 것을 동의해요. 동일시해요. 로고스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만났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 만나고 말씀 만났기 때문에 변화가 된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100% 변화, 극적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말씀을 만나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죠. 뭐 같은 얘기겠죠. 예수님 만난다, 말씀 만난다. 예수님 말씀이니까. 그렇게 설명하는 게 요한복음의 접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 만나서 극적 변화가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먹을 거 사러 이제 시내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돌아올 때도 여기서 의도적으로 강조하는 게 뭐냐 하면은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강조해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하고 말씀을 하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상하다. 첫째는 사마리아 사람하고 왜 대화를 나누나? 왜 말씀을 하시나? 여자하고 또 왜 말씀을 나누나? 천하고 좀 낮은 신분인 것 같은데 왜 말씀을 나누나? 이상하다. 근데 아무도 용기가 없어서 묻지는 않아요. 뭔가 이상한데 묻지는 않아요. 그런 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강조해요.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계속 뭘 강조해요? 말씀하심 이걸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만나면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도 그랬죠. 예레미야도 자기 변화를 예레미야 23장 29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설명해요.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만난 말씀의 하나님은 어떤 거예요? 말씀이 불같이 임하시고 방망이 같이 내 굳은 마음을 다 깨버리시는 하나님. 불같은 하나님, 방망이 같은 말씀의 하나님.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불같은 말씀, 방망이 같이 깨는 말씀. 사마리아 여인의 모든 것들을 다 깨버린 것 같아요. 극적인 변화가 일어났어요. 세 가지 정도의 극적인 변화가 나타나죠. 첫째는 물동이를 버리고 갔다. 이 여자가 여기 왜 왔어요? 물길로 왔잖아요. 그래서 뭐 물 주니 많이 뭐 두리박도 없는데 어디서 물을 줄까 뭐 하면서 물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고 물을 애착 가졌던 여자 아니었습니까? 근데 물동이를 버렸대요. 이게 뭐예요? 목적이 바뀌었다는 거죠. 이전까지는 물 갖고 살았는데 이제는 그보다 더 큰 가치를 보니까 물동이를 버려두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요. 불교같이 뭐를 억지로 버리라, 비우라 그런 게 아니고 더 큰 걸 보여주면 지가 알아서 비우고 알아서 버리는 거예요. 버리라고 해서 버리는 게 아니라 가지고 있을 가치를 못 느끼기 때문에 더 큰 거 해야지 왜 이걸 갖고 있어. 좋은 게 오면은 옛날에 이전에 안 좋았던 거 이렇게 버리지 않습니까? 막 낡은 옷, 막 찢어지고 이런 옷 있지만 새 옷 받으면 그거 버리지 나중에 빨아서 입을 거야. 뭐 이런 사람 별로 없지 않아요? 그냥 버리죠. 더 좋은 게 왔을 때는 더 좋은 것을 추구하는 거지 그 과거의 것을 추구하는 게 아니다 그런 거예요. 물동이를 버려뒀다는 건 뭐예요? 더 큰 걸 봤다라는 거죠. 버릴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것들을 봤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예수님 만나면요. 말씀을 만나면은 이전에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것들을 버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예배가 뭐라 그랬어요? 가장 큰 가치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예배라 그랬죠. 그건 세상을 향해서 무슨 선언이죠? 다른 세상이 귀중하다라는 가치를 하찮게 여겨버리는 거예요. 세상은 돈이 최고다 그러는데 우리는 돈 포기하면서 예배드려요. 하찮게 여겨버리잖아요. 세상에서는 뭐 권력 이런 게 대단하다 그러는데 그거 다 포기해버리고 예배드려요. 그래서 핍박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예배드리는 게 진짜라고. 그거 하찮게 여겨버리는 거예요. 상대화시켜버리는 거예요. 그거 별거 아니야. 난 더 귀한 게 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핍박 중에 방해 중에 예배드리는 걸 훨씬 좋아하셔요. 이유가 뭐냐 하면 예배가 예배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을 드높이는 거고
가치를 표현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거든요. 그거보다 더 큰 영광을 돌리고 그거보다 더 큰 가치를 보여주는 게 뭐가 있겠어요. 남는 시간에 할 일 없어서 뭐 심심하니까 예배나 드리자, 그게 아니잖아요. 예배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여자는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자기가 이제까지 추구했던 물동이 버려두고 그 예수님 향해서 나아가더라. 그죠? 그런 거죠. 여러분들도 더 큰 거를 바라보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버리는 게 쉬워지거나 자동적으로 버려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는 뭘 버리자 하는 게 아니고 더 큰 것을 추구하는 정도이다. 그걸 잊지 마십시오. 두 번째는 사람들 만나러 갔죠. 이 여자 어떤 여자였어요? 사람 보는 거 싫어했잖아요. 대인 기피증, 뭐 사람 싫어하는 거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난 12시에 와서 물 길는 거 아닙니까? 사람 없을 때. 뭐 그런 거였죠. 우리 가운데도 그런 게 있죠. 말씀을 만나면요. 공황장애도 일종의 조건에 대해서 우리가 거부하는 거 아니에요. 우울증도 그거 아니에요. 뿌리는 뭡니까? 우울증의 뿌리는 뭐예요? 자기 사랑 아니야, 자기 사랑. 나 살겠다는 거고 내가 최고라는 거고 나 빼놓고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만들어 뭐 이런 거에서 오는 거 아니에요, 다? 공황장애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극대화돼서 병적으로 오는 거죠. 그리고 누가 딴 사람한테 뒷담화하는 거 듣기 싫고 두렵고 나한테 수군대는 거 싫고 그런데 말씀 앞에 딱 서게 되니까 내가 상처 있고 나를 보호하고 뭐 이렇게 디펜스 메커니즘이라고 있잖아요. 방어 기제 뭐 이런 게 다 사라져 버리고 나는 깨지 못했고 나를 뭐 욕하면 어떻고 내가 어떻게 되든 게 뭔 상관이야. 자존심 같은 게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가 계시는데 하면서 자기에게 상처 주는 사람들 향해서 막 뛰어 들어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잘 보면요. 이렇게 성격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보면 되게 교만해요. 자기밖에 몰라. 그래서 내가 상처 입는 걸 크게 여기고 자존심 크게 여기고 그래서 관계를 다 끊어버리고 이 여자도 그랬을 거라고. 자존심 되게 강했을 거라고. 니네들이 나를 팽해? 나도 너를 팽할 거야. 니네들이 나를 수군대? 내가 먼저 수군대 버릴 거야. 니네들이 나를 흘겨봐? 꼴도 보기 싫다. 근처나 가라와라. 이런 식으로 벽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꼴되는 거지. 근데 말씀 앞에 서게 되니까 다 녹아버리잖아요. 무너져 내버리잖아요. 그렇게 사람들을 싫어했는데 사람들 향해서 뛰어갑니다. 피해의식이 사라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피해의식이 사라지길 원합니다. 우울증이 사라지길 원합니다. 분노가 사라지길 원합니다. 다 뭐예요? 나를 사랑하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여자 보세요. 이게 치유된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사람을 향해서 자기가 뛰어가잖아요. 그리고 또 뭐래요? 예수님 증거하잖아요. 세 번째는 예수님을 증거하더라. 그죠?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말한 분. 나 남편 다섯 짓는데 뭐 그랬고 뭐 그런 것도 얘기하고 보라 그가 그리스도다. 탐대하게 증거하지 않습니까? 이 여자 원래 무시당하는 사람이고 이 여자가 보통 때 얘기했을 때 말 안 들었을 거라고.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권위가 생겨요. 자기가 들은 얘기 한 게 아니라 본 얘기, 체험한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느끼는 거예요. 저거 뭔가 있네. 그래서 그 여자의 말이 먹히기 시작했고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더라.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벽치고 나 혼자 승질 부리고 그러면요 영향력이 자꾸만 줄어들어요. 나밖에 없어. 딴 사람들도 주변에서 조심스럽게 그냥 돌봐주기만 하지 내가 영향을 못 끼친다고.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하면요 내 가치가 올라가요. 그죠? 예수님의 통로가 돼버리고 이렇게 변화된 이유를 보면은 이런 거죠. 여러분들 딱 보면 알잖아요. 어떤 사람이 변화가 됐어. 그럼 둘 중에 하나 아니에요. 저 사람이 변화된 요인이 뭐냐? 내부적인 요인이냐, 외부적인 요인이냐. 근데 죽었다 깨나도 저 사람 속에서 선한 게 없어. 속에서 뭐 각성하고 뭐 뜨거워져 가지고 저렇게 됐을 리는 없죠. 이 여자가. 그럼 뭐예요? 또 외부에 어떤 자극이 있었어. 그 외부의 자극이 뭘까? 뭐가 저 여자를 저렇게 변화시켰을까? 여자가 얘기하잖아요. 그 예수님이라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관심을 갖죠.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받는 모습만 봐도 사람들이 예수님께 관심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 변화될 사람 아닌데 저 웬일이지? 저 분명히 외적인 요소야. 근데 저게 예수님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뭔가 했겠군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갑자기 이 여자 천한 여자 부끄러움 때문에 사람 앞에 나서지도 못한 여자가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선지자가 됐잖아요. 가서 외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길지 않은 인생 영광스럽게 사십시오. 그럼 예수님 증거해 보세요. 가치가 올라가요. 계속 올라가고 예수님께 여러분 사용해 주십니다. 통로가 돼요. 능력의 통로가. 살아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게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날 위해 산다. 그건 사실 날 죽이는 거예요. 근데 섬기며 산다. 날 살리는 거라고. 우리 성숙의 3단계가 있다 그랬죠. 산타크로스로 설명할 수 있다고. 제일 미숙할 때 산타크로스를 믿는다. 애들은 믿어요. 여기 산타크로스 믿는 사람 있어요? 없죠? 산타크로스를 안 믿는다. 그 다음 성숙이에요. 한 초등학교 한 3학년 4학년 되면 안 믿어요.
순진한 애들은 중학교 1학년 때까지 믿고 우리 집 막내딸은 중학교 1학년까지 믿었어요. 예, 이렇게 믿었고 걱정되더라고. 얘가 이걸 잠깐만 왜 믿나? 걱정되더라고. 이거 바보 아닌가? 예. 2학년 때 안 믿었어요. 내가 기도했더니 안 믿었어요. 거기서 다 끝나요. 거기서. 근데 3단계가 뭐예요? 내가 산타크로스가 된다죠. 그죠? 다른 사람들에게 산타크로스가 되어주는 거예요. 섬기는 거. 이게 진짜 성숙이지. 여기 보세요. 이 여자 뭐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산타크로스가 돼주잖아요. 그죠? 자기가 모든 사람에게 힘이 되어주고. 여러분들 산타크로스가 돼주십시오. 누굴 만나가지고 저는 그래 좀 대접을 잘해줄 때가 있어요. 선교사님의 이런 분들에게. 그래서 제가 자주 쓰는 말이 그거예요. 저분들에게 내가 산타크로스가 되고 싶다고. 그래서 좀 과도하게 막 노트북 사드리고 막 밥도 엄청 해주고 뭐 옷도 제일 비싼 거 나도 사 입지 못하는 옷. 근데 역시 남의 돈은 쉽게 쓰는 거야, 그죠? 나는 내 돈 주고는 못 사겠는데 그분들이 잡은 걸 어떻게 자꾸 놓지 않는 걸 어떻게? 예. 안 놔요 이거를 안 놔. 그 선교사 사모님인데 안 놔. 그래서 내가 사드린 적이 글쎄 잠바를 90만 원짜리를 쥐고 안 놔. 사드렸던 적이 있는데 그죠? 그게 바로 뭐야? 산타크로스가 되는 거잖아요, 되는 거. 그 뭐 나쁜 거 있어요? 계속 산타크로스가 되는 거지. 이 여자가 그러잖아요. 지금 다른 사람들에게 산타크로스가 되고 있잖아요, 지금. 자기를 희생해서라도 뭐 희생도 아니죠, 이거 뭐 안 보이는 거야 그런 게. 예수 증거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이 됩니까? 여러분 말씀 앞에서 이순신 그랬죠. 이렇게 순종하라, 이렇게 신뢰하라. 순종이 뭐예요? 할 수 있는 것이 순종이고 신뢰가 뭐예요? 할 수 없는 것은 맡기는 거라 그랬죠. 할 수 있는 거 하잖아, 이 여자가. 지금 다 할 수 있는 거 못한다고 생각했던 거 잠깐 영역이 넓어지잖아요. 옛날에 못했던 거 있잖아요. 사람들 앞에 나서는 거 잘 못했고 증거하는 거 못했는데 하잖아요. 아멘 신앙에 대해서 중요한 거죠.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가지고 엄청나게 되는 거죠. 자기가 못하는 게 뭐죠? 믿게 만드는 거 못하잖아. 그러니까 양머리 개가 되잖아요. 예수님께 가라. 이 족보가 있어요. 안드레도 와보라, come and see, 가보라. 그리고 빌립도 나다나엘에게 come and see, 가보라. 다 요한복음에 다 나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이 수가성 여인도 와보라, 그죠? come and see 또 와보라. 그래서 전도 용어 중에 제일 좋은 게 come and see예요. 우리 양머리 개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가봐, 예수님께 가봐 그런 거죠. 여러분 뭐 얼마나 공부를 해가지고 뭐 내가 설득을 하고 내가 뭐 변화시키고 그런 거 없어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목회가 되게 쉬워졌어요. 내가 설득하려고 그러지 말고 예수님께 가라. 예수님 만나라. 예수님 만나니까 알아서 병 고치고 알아서 변화되고 알아서 믿음 생기고. 그 요즘 너무 편해요. 찬송만 부르면 돼요. 전 잘 못해도 괜찮아요. 여기 노래 잘하는 애들 많아요. 그냥 열심히 하라고. 그죠? 저는 설교만 준비하면 되고 이런 찬송만 준비하면 되고 열심히 해요. 그럼 하는 게 뭐 있어요? 찬송만 부르는데 알아서 병 낫고 알아서 믿음 없던 사람 믿음이 생겼대. 뭐 그리고 눈물이 메말른 지 뭐 5년이 지났는데 눈물이 막 쏟아진대. 그것도 기적인가? 때리면 올 건데. 하여튼간에 막 눈물이 쏟아진대, 그죠? 막 쏟아진대. 그 하는 게 뭐예요? 우리 양머리 개죠. 예수님께로 몰아가니까 예수님이 알아서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 주시고 은혜를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 앞에 서십시오. 예수를 오래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안 듣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안 듣기 때문에. 말씀이 내 속에 쑥 들어오면요. 이런 변화가 나타납니다. 말씀이 들어오면 100% 극적인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좀 넘어갑시다. 그 뒤에 보니까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막 변화되는 얘기들이 막 나오죠. 여자가 말했더니 몰려와서 그 다음에 믿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래요. 예수님 유대인이니까 거절했을 건데 이틀만 더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틀 동안 전도 집회한 거죠. 예수님 말씀을 증거했다고. 그랬더니 그들이 말씀 때문에 믿음이 생겼어요. 내 소원을 이루려고 하는 것은 소원 추구형 기도라고 그랬죠. 이거는 사실은 종교의 종교. 욕심 추구하고 두려움 회피하는 거라고. 근데 말씀을 듣고 말씀 앞에 굴복하는 건 뭐예요? 내가 깨지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진짜 부흥이지. 사마리아에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 오는 것들은 가짜일 가능성이 커. 왜냐하면 기적이라는 게 뭐예요? 내 욕심 채워주고 두려움 없애주는 거 아니야. 병 고쳐주고 뭐 이런 거니까. 근데 말씀이 그 다음에 들어가야 되는데 말씀 들을 땐 또 가버려. 그건 사실 헛된 인생이에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근데 사마리아에서는 기적 아니잖아요. 말씀이 들어가니까 말씀 앞에 거꾸라지잖아요. 그 진짜지. 그 사마리아는 기적이 없어요. 빌립 때도 그렇고 다 사도행전 8장에도 그냥 말씀 때문에 변화되는 곳이에요. 참 좋은 곳인 것 같아. 왜? 그동안 워낙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말씀이 이렇게 강력한 힘을 준다고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내 말 때문에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 말씀 듣고 내가 믿게 되는 거라고. 그랬더니 우리가 세상의 구주를 만났다고. 이 얘기는 퉁명스럽게
여자 무시하는 얘기 아니에요. 야, 네가 말했다고 내가 믿는지 알아? 예수님 말씀 믿고 믿었어. 그 뜻이 아니고 고맙다예요. 고맙다. 야, 고마워. 그런 거죠. 소개해줘서 고마워. 전도해줘서 고마워. 이게 뉘앙스가 고맙다는 뜻이에요. 고마움을 표시하는 거라고. 이거 좀 이상하게 해석하지 마세요. 참 고맙다. 네가 이렇게 이끌어줘가지고 예수님 말씀 듣게 해서 고마워. 그래서 예수님 말씀 듣니까 진짜 믿음이 생기대. 참 고마워. 그런 뜻이라고요. 39절부터 4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 알미라 하였더라. 참 고마워. 예수님께 소개해줘서 고마워. 뭐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변화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기독교 무당들이라고밖에 설명이 안 돼. 맨날 뭐 가면 기복적이고 뭐 병 고쳐주고 뭐 이러는 거. 그런 사람들이 제가 왜 이렇게 분노하느냐 하면은 딱 하나예요. 사람 망치기 때문에 그래. 망치기 때문에 가정 파괴나고 믿음도 깨기 때문에. 그들의 특징이 뭐냐면 껍데기로는 예수님으로 포장돼 있어. 근데 약점을 파고들어요. 꼭 보면 성도들 약점 파고들어. 지금도 약점 파고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약점을 파고들어서 이거 안 하면 병들어 뭐 이러고 두려움을 자극하는 거죠. 이거 안 하면 뭐 애새끼들 죽어 뭐 이러고 뭐 맨날 이런 식으로 그냥 협박하는 거예요. 협박, 두려움, 병, 근심, 욕심. 그다음에 뭐 이거 하면 뭐 채워져 뭐 이런 거죠. 배경이 뭐예요? 종교심이에요. 종교심, 본능. 그래 가짜지. 근데 거기까지 좋다 이거야. 뭐 아직 뭐 병들었고 나기도 하고 뭐 잘 먹고 잘 살라고 뭐 좋아요. 그것까진 좋다 이거야. 그것까지 해도 내가 뭐 그거 시비 걸 마음 없어. 근데 문제는 뭐냐? 말씀을 못 듣게 하잖아요. 말씀을 외면하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다 뭐 만드는 거예요? 망치는 인생. 우상 숭배하다가 우상에게 종로다 끝나는 인생. 우상이 뭐예요? 나 다시거든. 나 복사판. 우상은 나예요. 나를 섬기는 건데 또 다른 나를 만들어 놓고 나를 섬기는 거 아니야. 그래서 결국은 몹쓸 짓 하는 거죠. 한 영혼을 망쳐놓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엉터리 같은 데 가면 안 된다는 거죠. 말씀은 어떤 거예요? 아까 닉 부이치치 얘기했죠. 태어났는데 사지가 없어요. 뭐 요만큼 팔 남았나? 그래요. 근데 그분은 수영도 해요. 사지가 없는데 수영을 해요. 몸통으로 수영을 해요. 저는 사지가 있는데 수영을 못 해요. 죽고 싶어요. 하여튼 그래요. 그거 수영 잘하는데 수영 못 해요. 물에 빠져요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대단하죠. 요즘에 호주 분인데 그 LA에서 사역을 하시는가 봐. 그러니까 비디오 보니까 그 자기 섬기는 스태프들이 이게 장애 없는 사람들이 한 100명쯤 섬기는 것 같아. 근데 이 닉 부이치치가 하는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분이 중심이에요. 약한데 중심이에요. 하나님 말씀의 원래가 똑같죠. 충분히 사용하셔요. 하나님께서. 팔 없으면 어때? 팔 있는 사람이 쓰면 되는 거죠. 다리 없으면 어때? 다리 있는 사람 쓰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슬람권에 들어가는데도 장애가 없대요. 이분이 가니까 이슬람에서도 방해도 못하고 뭐 테러 조직도 진짜 쪽팔려서 테러를 못한대. 쪽팔려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 테러하면은 그 누가 했어? 그러면 뭐 내가 했어? 그럼 참 쪽팔리지 않아요? 그래서 안 한대 테러도. 그래서 이분은 뭐 별로 이렇게 보호도 안 받고 다녀도 뭐 아무 문제가 없대요. 여러분 건강하고 잘난 척하고 나 뭐 등치 좋아 뭐 이런 식으로 나가면 테러 대상돼요. 예. 까불고 있네 이러는데 약하니까 테러에서도 제외. 뭐 사람들이 대우해주고 오히려 이슬람도 눈물 흘리고 전도도 되고 누구도 들어갈 수 없는 곳에 들어간다고.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놀랐어요. 야 하나님이 약한 자를 쓴다는 게 바로 이런 거구나. 우리는 맨날 이 기복 종교 이게 약점이 뭐라 그러세요 또 이게 뭐냐 맨날 조건 바꾸는 싸움을 가지고 한다고요. 맨날 기도만 했다 그러면 맨날 가난해서 벗어나게 하려고 병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뭐 기도만 했다가 맨날 자기야 맨날 뭐가 그렇게 불안한지 불안해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뭐가 그렇게 분노가 있는지 분노를 쉽게 해달라고 맨날 자기 감정 하나 컨트롤 못 해가지고 그거 갖고 아둥바둥 진짜 배 터져 죽는 소리지. 안 그래요? 근데 조건이야 뭐든 간에 가난해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일해요. 병들어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일해요. 믿습니까? 하잖아요. 일 다 하잖아요. 바울도 뭐 육체 가지고 하잖아. 일 다. 이루는 거죠. 이루는 거. 그게 말씀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말씀은 결국 우리에게 뭐 만사형통의 길을 이끈다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조건 속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 말씀이 함께하면 어디로 가느냐? 십자가로 가서 죽게 만들어요. 우리. 다 죽잖아요. 우리. 어떻게 죽고 싶어요? 영광스럽게 죽는 게 낫잖아요. 십자가로 가서 죽게 만든다고 말씀은.
절대로 개죽음 당하지 않게 만들어요. 십자가라서 죽게 만들어요. 가치 있게 죽게 만든다고. 다 죽잖아. 하나님의 일하다가 영광스럽게 일하다가 죽어요. 근데 뭐 이거 말씀 없으면 안 죽겠다 안 죽겠다 하다가 그 사울같이 엔돌의 무당이나 찾아다니다가 안 죽어 하다가 죽든지 뭐 아합같이 변장해가지고 내가 왜 죽니 하다가 대충 쏜 화살에 맞아가지고 그것도 솔기에 이렇게 그러니까 틈에 맞아 죽는 거죠. 그러니까 피해 보라고. 그 눈알에 맞아 죽을 거라고. 거기 떠 있을 거 아니야. 봐야 되니까. 하나님은 구멍에 강해요. 이렇게 틈에 강하다고. 숨어가지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을 때 거기를 공격한다고. 그러니까 피할 게 있어요. 하나님 보호하시면은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주님이 방패해 주셔서 우리 막아주시는데 아무리 방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틈이 있어요. 그걸로 죽잖아요. 아합이 대충 쏜 거에 그 화살에 무심코 쏜 화살에 맞아 죽는 게 인생인데. 그래서 이런 기독교 무당이 약한 자라니까요. 왜? 말씀 없이 믿는 줄 알고 착각하게 만드니까. 이건 망치는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런 엉터리 같은데 기웃거리는 바보짓 하지 말고 말씀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신실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의 힘은 우리를 강하게 만들고 우리를 바른 길로 가게 만들고 나이 들어서도 헛되지 않게 만들어요. 헛되지 않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다. 헛되지 않게. 제 친구들 이렇게 보잖아요. 친구들 보면은 뭐 똑똑한 젊은이들이 많아서 제가 자랐던 교회가 좀 똑똑한 애들이 많았어. 그랬더니 뭐 어떤 애들은 다 공부도 잘해가지고 뭐 명문대학 다 갔어요. 가서 뭐 어떤 회사 그 유명한 회사 가서 뭐 대우에도 많이 갔었는데 옛날에 대우가 제일 좋은 회사 중에 하나였어. 중간에 다 잘려가지고 힘들어지고 제일 좋은 데 갔던 게 제일 먼저 깨지더라고. 그리고 젊은 나이부터 뭐 회장님 옆에서 우리 회장님이 최고다 그러고 회장님이 신임을 받았다고 그 회장 아들한테 잘리더라고. 그 죽어라 뛰어가지고 이제 50대 후반이 됐어요. 병 들었던데 요즘 병 들었어요. 그리고 늙었던데 늙는 거는 뭐 죄를 짓건 안 짓건 다 늙어요. 그렇게 회장님 위에 뛰었더니 가정도 파탄이 됐어. 뭐 기러기 아빠 이래가지고 아내하고 애들은 미국에 있는데 미국에 잘 가지도 않는 것 같아요. 가면은 귀찮아하는 것 같고 욕심 부리다가 그 아버지가 아니에요. 남편이 아니고 하여튼 더 얘기 안 하겠어요. 하여튼 굉장히 비참하게 관계 다 깨져버리고 친구도 없고 뭐라 그러지 알아요? 남은 게 없대요. 헛되대요. 그리고 병우가 잘못 살았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랬지 전 목사라고 이름 부르지 말라고 나 요즘에 이름 부르는 거 익숙하지 않다고. 그랬더니 막 짜증을 내고 어디서 짜증을 내냐고 열심히 들어줬는데 그래 인생이. 여기 젊은이들 있지 않나 참 좋아요. 새벽마다 나오고 율동도 하고 이렇게 뭐 드럼도 치고 되게 좋아요. 말씀에 젊음을 바치십시오. 절대 후회하지 않아요. 젊었을 때 딴짓하지 말고요. 예배에 생명을 거시고 말씀에 기도에 선교에 헌신하십시오. 그게 제일 잘 사는 길이에요. 그것만큼 가치 있는 일 없어요. 여기 지금 중년 노년들 이미 엉터리를 많이 사셨죠. 아직도 욕심 부리고 있으면 근데 관성의 법칙이 있어가지고 잘 변화는 안 돼. 젊었을 때 농땡이 친 사람이 중년에 변화되기 쉽지 않아. 중년까지 막 사는 사람들 노년에 뭐 말씀대로 살아야죠 이러지만 절대 안 되네. 알아요. 나 그렇게 살다 죽을 가능성이 아직 큰데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길 원합니다. 노년도 좀 변화되는 안 되겠지만 잠깐 믿음이 안 생기네. 그런 기적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별로 본 적은 없어요. 근데 그런 기적이 한번 나타나길 원해요. 그럼 모세가 되는 거예요. 모세가 그 쓰임하는 거죠. 대개 그렇게 살다 죽을 건데. 그래서 노인 하나가 변화되는 걸 보면요, 젊은이들은 10명 변화돼요. 10명. 저렇게 변화가 되는구나. 이게 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이런 일들이 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썩을 것에 인생 걸지 말고 썩지 않을 6장에 나오잖아요. 썩지 않을 양식에 인생을 거는 그런 종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영끌이란 말에 속지 마십시오. 영끌, 뭐 영혼까지 끌어모아가지고 아파트를 산다며? 이건 마귀가 우리를 조롱하는 거예요. 아니 영혼을 팔아가지고 아파트를 사? 이거는요 농담이라 이런 말씀은 안 돼요. 이건 진짜 마귀적인 용어예요. 영혼 팔아서 아파트를 사?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영혼을 팔아가지고 한 나라를 사더라도 영혼 팔면 안 돼요. 영혼을 팔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썩을 것에 인생 걸지 말고 썩지 않을 것에 인생 거십시오.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섭니다. 다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거 잊지 말라고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다가 이제 제자 얘기를 한 번 더 하네요. 제자. 중간에 빠진 게 제자들 있죠. 제자들이 왔는데 제자들이 이걸 얘기를 해요. 눈 뜨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같이 다녔다고 뭐 변화된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눈 뜨라. 말씀 만나이 변화된다는 사마리 여인 보여줬고 너희 눈 떠야 된다 그런 거죠. 먹을 거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그래요. 드세요 그랬더니 니네들이 모르는 양식이 있어. 누가 갖다 주었는가 보다. 동문서답이죠. 여기서 뭘 보여주는 거예요? 잠깐만 이런 걸 자세히 기록한 이유가 뭐죠? 제자들은 육적인 것만 관심 있고 영적인데 감각이 떨어져 있다 그런 얘기죠. 31절부터 3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34절에 나와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이루는 거, 그러니까 순종과 맡겨서 성취하는 거죠. 뭐 순종과 성취 그거 아니에요? 순종과 신뢰해서 성취하는 거, 그 말씀을 하는 거죠. 잘 보면 사람들이 육으로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제자들 초창기 같이 육으로만. 그래서 왜 그러냐면 말씀 만나지 못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져요. 예수님 진짜 만나지 못하니까. 그 성도를 만나봐도 대화는 한심해요. 맨날 뭐 무슨 일을 하면 이게 손해냐 아니냐. 맨날 그것만 따져. 선악과에 선악과. 손해냐 아니냐. 뭐 선이냐 악이냐. 뭐 고난이냐 아니냐. 돈이냐 아니냐. 뭐 내게 짐이 되나 안 되나. 내가 도움이 되나 안 되나. 내가 내 인생에 폼이 나나 안 나나. 뭐 이런 거.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좋은 일만 골라 할 거예요? 싫은 일도 하는 거지. 좁은 길이 뭐예요? 왜 좁은 길이에요? 편안하지 않더라도 가는 거고 내가 좋아하지 않는 일에도 가는 거고 그러는 거죠. 저도 목회를 하는데 그러면 내가 마음에 드는 성도만 모아서 목회를 해야 되나? 그러면 그게 팬클럽이고 라이언스 클럽이지. 그게 무슨 교회야? 교회는 그게 아니죠. 좋은 사람, 뭐 나쁜 사람은 아니지만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뭐 그런 거죠. 뭐 다 같이 있는 거죠. 좋은 일만 해요? 싫은 일도 하는 거지. 그런 거죠. 근데 교만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아요? 나는 내가 먹고 싶은 음식만 먹어 이런 거라고. 편식이 나쁜 거라고. 그래서 편식하면 나는 약간 좀 그 마귀를 보는 것 같은 분노심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선하지 않은 게 없는데 저는 왜 편식을 할까? 그 고집이 센 거죠. 나는 내가 좋은 것만 먹을 거야 막 이런. 나 그거 되게 싫어 그거. 저거 고기를 안 먹어 지 혼자 오래 살라고 저거 속으로 막 기도가 나와. 저 고기도 안 먹고 오래 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빨리 데려가 주세요. 이런 기도가 막 나오고 막 그런 거 있죠. 하나님께 맡기는 게 없다고 맡기는 게 다 자기 중심이 되는 거죠.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일상이라는 거 우리 찬양도 하잖아요. 일상의 파괴성을 아십니까? 일상이라는 게 좋은 것만 아니고요. 그래서 일상이 매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거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일상을 보냈어. 그래서 일상에 매몰된다 그러잖아요. 묻혀버린다고. 음식 먹는 게 대표적인 일상 아니에요. 새끼 먹는 게 일상이잖아요. 일상이 이게 계속되면요 무덤덤해져 가지고 대화가 사라져. 먹다가 보면은 먹는 거에만 집중하다 보면 대화가 사라져. 그래서 남자들끼리 먹을 때 재미가 없어요. 빨리 먹으려고 대화가 사라져. 먹기만 해.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의미를 잃어버려요. 매너리즘 같은 거. 열심히 하는데 그 평신도들은 새벽기도 나올 때 하나님 만나려고 나오는 게 있지만 목회자들은 새벽기도 나올 때 목회자니까 나오는 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잠깐만 매너리즘에 빠지는 거지. 그래서 새벽기도 나와서 은혜 받기 제일 힘든 사람이 목회자예요. 더 힘들죠. 직업으로 나오고 의무적으로 나오고 그러니까 그 매너리즘 깨야 되는 거죠. 그게 일상이라고. 일상은 목적을 잃어버려요. 내가 이거 왜 해야 되는지 목적을 잃어본다고. 그래서 일상에서 생명을 찾아내는 거 이게 너무 중요한 거라고요. 여러분 먹고 사는 일에 바빠가지고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예수님 말세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노아 시대 같이 장가가고 시집가고 먹고 마시고 그런다. 일상에 빠져 있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일상의 파괴성. 그때 뭐라 그래? 깨어 있으라고. 정신 차리라고. 주님 오신다고. 그래서 일상에서 생명성을 찾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이루는 거야. 그리고 내 꿈이 있어. 일상을 벗어나는 게 뭔지 알아요? 사명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산타코스가 되는 거. 추수할 것이 많다. 거두러 가라. 지금 제자들이 초창기가 준비가 덜 됐죠. 우린 그러잖아요. 내가 준비되면 가겠습니다.
이거 특송을 하라 그래도 내가 준비하고 하겠습니다. 하여튼 보면은 그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맨날 준비에 초점을 두고 나의 초점을 두는 거죠. 내가 준비되면 교회 가겠습니다. 준비되면 새벽교회 나오겠습니다. 뭐 준비되면 성교 가겠습니다. 준비가 되나? 근데 지금 예수님이 뭘 보냐면 인생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 준비를 하는 것도 옳지만 준비보다는 긴급성이 우선이야. 추수할 것이 많아. 추수 때가 지나면은 다 썩거든요. 그러니까 추수할 타이밍이 2, 3일 안에 추수 다 해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추수는 right now예요. 지금 당장이에요. 긴급성이에요. 그러니까 추수할 것이 휘어졌다는 건 뭐냐면 추수 끝날 때가 다 됐다는 거예요. 휘어져서 추수할 것이 많다. 그러니까 뭘 하는 거예요? 준비에 초점 맞추지 말고 긴급성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빨리 가서 준비가 좀 덜 됐더라도 빨리 거둬. 그게 예수님의 비전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항상 그렇게 가야 돼요. 준비가 완벽한 것보다는 긴급성이 훨씬 더 중요한 가치예요. 전도의 긴급성. 가라는 거예요. 여기 백신 나올 때도 그랬잖아요. 이 코로나 백신도 뭐 예를 들어서 뭐 아스트라제네카라든지 뭐 이런 거 우리가 많이 만든 파이자 같은 거 그거 3상도 제대로 안 하고 맞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작용 엄청 많잖아. 그죠? 막 어떤 애들은 뭐 그거 맞고 난 다음에 코피 막 줄줄 흘리고 뭐 머리카락 빠져가지고 가발 쓰고 다니고 뭐 어떤 여자는 생리를 40일 하고 막 그다음 뭐 또 팔이 안 올라가고 아프다 그러고 어떤 애들은 그러다가 죽고 20대가 85명인가 죽었다 그러는데 한 명만 코로나로 죽고 84명은 주사 맞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백신이 문제가 있다 그래도 유익이 많으니까 맞긴 맞잖아요. 왜 그래요? 긴급성. 그러니까 부작용은 있더라도 긴급성이 있으니까 백신 빨리 인가 받아가지고 막 맞은 거 아니야 우리 막 기도하면서 맞았잖아. 주님 순교의 각오를 갖고 맞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막 쓰러지고 막 그랬잖아요. 코피 흘리고. 복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복음이 준비돼서 가는 게 옳지요. 그렇지만 너희 준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긴급성이다. 그거 가기를 원한다.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하냐?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이 다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서 전도 잘하는 내가 잘해서 전도한 게 아니고 씨를 뿌린 자가 있고 물 준 자가 있고 거두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고린도전서에 나오잖아요. 나는 신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자라나게 하시는 건 하나님이라고. 각각 역할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그 거두는 기쁨마다 큰 건 없다고. 그것에 상급이 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선교의 긴급성, 선교의 가치, 다른 사람에게 산타크로스가 되는 것의 영광 그런 것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 말씀이겠죠. 35, 36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기쁨 중에 최고의 기쁨은 생명 살리는 기쁨입니다. 영혼 살리는 기쁨이에요. 그 기쁨에 충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거예요. 킬러앱이 있다 그랬죠. 말씀 만나면 진짜 킬러앱 돼요. 다 뒤집힙니다. 완전히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말씀 만나십시오. 마귀는 될 수 있으면 말씀 못 만나게 만들려고 딴짓하게 만들고요. 심지어 이런 기독교 무당들 동원해가지고 맨날 병 고치고 푸닥거리 하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말씀과 멀어지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정작 말씀은 놓치는 그리고 자기 믿는다고 착각하는 이게 진짜 자기도 천국 못 가고 남들 지옥 가게 만드는 인생들이죠. 그래서 분노하는 거예요. 이거 이단보다 더 나쁜 거고 이건 뭐죠? 이건 대적보다 더 나쁜 거예요. 속지 말라고. 말씀 앞에 서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 뭐예요? 눈 떠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육적에만 머물러 있는 눈이 아니라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보여주셔요. 그래서 영의 가치를 위해서 뛸 줄 아는 썩어질 양식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양식을 위해서 뛰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일상 찬양하겠습니다.